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늘의 놀라운 잔치, 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모든 심령,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이 땅에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메아리치며 이 남양주시의 메아리침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이들마다 은혜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하나 있죠. 요즘은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멘 소리를 잘 안 해요. 쬐끄맣게 해요. 요즘은 그래도 좀 하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아멘을 잘 안 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이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왜 보통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소리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소리,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소리에 아멘 해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들 해요. 예. 네, 고생하라 그러면은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멘 해야 할 소리는 뭐냐? 우리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해요. 제자들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뭔 소린지도 몰라요. 이게 뭔 소린지도 아예 깨달을지도 못하고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멘은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니까. 또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을 힘차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루기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예수님 생각하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아멘을 저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멘 저 강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제가 전하는 소리들마다 별로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걸림이 되고 오히려 마음에 거슬림 되는 소리들만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성시교회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알리거나 또 뭐 영업하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그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광고물을 띄우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런 게 있었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외치게 하셨나 봤더니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도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지형적으로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광야의 의미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일을 세례 요한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그죠? 물보다 중요한 금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가장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을 찾아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오아시스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자, 기근의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바로 광야 아닐까요? 이게 광야예요. 양식도 없고 또 그 가장 중요하다는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태를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요즘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됩니다. 유튜브 방송 딱 올리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뜹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든지 요즘은 또 뭐 전자장비가 아주 잘 돼 있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도 귀에 레시버 하나만 딱 꽂고 딱 틀어놓으면은 그냥 좋은 설교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를 너희들이 만나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 때를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 온 목사님들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과학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말세라고 그래요. 그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골라서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그러더라 해서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동의하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동의할 수 없는 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기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인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말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금요일마다 제가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한 달에 2번은 꼭 가는데 이번 주일 예배를 하러 갈 때 다 어르신들이니까는 상당히 이렇게 짧게 드려야 되고 임팩트가 있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정말 요양원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짧고 임팩트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을 해봐야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쏙 들어옵니까?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어느 말씀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누가 얘기했는 건 빼고 메시지만 놓고 보자고요. 메신저는 보지 말고 메시지 자체만.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좋으세요? 결코 죽지 않어. 이 말씀이 좋으세요? 예. 이래서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꼬임에 넘어간 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사탄은 아니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더라. 안 넘어갈 사람 있나요? 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은 좀 맛없게 만드시던지. 아우, 저거 어떻게 먹어? 저런 거 먹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다 보암직하고 다 먹음직한 말씀 아닙니까? 잘 된다는데, 성공한다는데, 자녀들이 다 열심히 나와서 하면은 대학교 좋은데 입학시켜 준다는데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까? 여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다 아멘 하죠.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말씀인데 그 배우가 누군가, 좋은 말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도 있어요. 메시지에 대해서 논박하기가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운동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놓고만 볼 때에 자꾸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가늠해요. 그런데 요즘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씀이. 불교에도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말씀하시는 이가, 그 배우가 누구냐? 이거를 봐야지. 그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덥석벅석 물었다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느냐? 내가 듣기 싫어도, 이거는 내 마음에 거슬려도,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면, 그 배우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기 싫었던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 뒤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시고 하늘 아버지가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듣기 싫어할 것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이거 기독교인들로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계에서 아주 으뜸가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물론 또 이태리에 가도 그런 교회가 있죠. 베드로 성당, 이런 성당. 그런데 어느 예언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성당, 또 한국에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 성전이 이거 무너지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다 아마 욕먹을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문자 폭탄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나 돼? 근데 예수님이 벌써 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멋진 재료로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성전을 제자들이, 선생님 한번 이 성전 한번 보시죠. 우리도 저런 데 가서 한번 그냥 목회를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즘 LH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철근들을 다 빼먹고 그냥 그 순살기둥이라고 이제 별명, 그냥 살만 있는 게, 뼈대를 없고 뼈는 없고, 이런 말이 순살기둥이래요. 순살기둥. 그건 다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려야죠.
철근을 빼먹었으니까 무너뜨려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철근을 빼먹었나요?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지진이 일어나면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더니 괜히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치겠구나. 빨리 무너뜨려라. 이게 아니죠. 성전은 잘 졌어요. 최고의 재료로 아주 멋들어지게 졌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심령의 상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멘할 자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건 뭐 큰일 나겠네. 이게 또 예수님 괜히 그러지 않아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시는데 또 왜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또 구설수를 더 하실까? 아마 제자들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그 주님,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사건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인이 와서 나도 한 병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어디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어느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머리에 부었던지 발에 부었던지 이게 가장 정말 귀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그렇게 정말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머리에 붓던 다리에 붓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소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무엇하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은 일 아니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내게 잘한 것이다. 어느 말씀이 더 옳습니까? 그냥 그렇게 허비하는 그 상태를 두둔하시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고 한 이 주장이 옳습니까? 옳고 그른 말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옳지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무라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도다. 끝날까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도대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의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이쪽이 옳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죠.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사탄이 했느냐? 오늘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소비하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 주장이 더 옳게 들리지만 그 배우가 누구다?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일을 아주 간교하게 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정말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들면서 사탄은 그 일들을 버려나갑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자녀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사돈 관계가 되었어요. 사돈 관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우리 사돈 잘 계신가 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갔어요. 아합 왕에게. 그때 아합 왕이 뭐를 준비하고 있었느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아람 왕 벤하닷이 그것을 뺏어갔어요. 1세가. 그래서 1세는 죽고 이제 2세가 아람 왕이 되었는데, 이 아람 왕 2세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싸울만 해요. 다시 그 땅을 뺏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미 치렀어요, 한번. 그래서 베나닷을 어떻게 했냐면 사로잡아 왔어요. 사로잡아 와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길랏 라못을 우리에게 반납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뭐 포로로 끌려왔으니 자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납하겠습니다. 해서 살려줘서 돌려보냈어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한 일이었어요. 살려보낸 그 자체가 보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 땅을 반납 안 하네. 안 되겠다. 이번에는 완전히 가서 내가 그 땅을 빼앗아야겠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혼자 가는 것보다 여호사밧 왕, 당신도 우리 이 전쟁에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아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두 나라가 합해서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기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아합 왕에게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겁니다. 4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400명.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깨름칙했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선지자 없을까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내 마음에 드는 말은 한 번도 안 해. 꼭 나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마시고 한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억지로 불러요. 와가지고 미가야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늘 의석상에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이러한 대화가 있습디다. 저 400명이 하는 말은 거짓 영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듣기에 좋을런지 몰라도 저건 거짓 영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보세요, 저놈이 저래요. 그리고 그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두려웠던지요, 아합 왕이 꾀를 내요. 나는 그냥 병사 복장을 할 터이니 왕 여호사밧 왕 당신이 왕복을 입고 진두지휘하시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예?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데 여호사밧이 털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요. 병사들한테. 야, 다른 거 볼 것 없어. 왕복 입은 저 아합 왕만 죽여. 아합 왕만 쫓아가.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딱 붙었는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그냥 아람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건들떠도 안 봐요.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던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느냐? 나 아합 왕 아니야. 나 아니야. 이래. 그러니까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합 왕 아니네. 뭐야 이거 하고 돌이킵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어느 한 군사가 조금 신경질이 났던지 실컷 쫓아갔더니 아니니까 에이 하면서 화살을 하나 당겨서 그냥 허공에다 쏴버려요. 그랬더니 이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 아방에게 날아가가지고 아방 갑옷 솔깃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방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기 싫어서 자기는 일반 병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그냥 병사 하나가 그냥 우연히 쏘놓고 활에 이 아왕이 맞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게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듣기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느냐, 사람 많은 명동거리에서 외치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세울 때마다 야, 그래도 아파트 저 새로 짓는데 거기 가서 교회 지으면 사람들 거저와 전도 활동 안 해도 돼.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만 어떻게 쓰든지 종교 부지 얻어가지고 들어가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 모여듭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마냥 뿌러만 가요. 복받은 교회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서 외쳐라? 광야에 가서 외쳐라. 광야에 가서. 그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너희에게는 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좋은 환경에서 모든 일들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교회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도 많이 불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마지막 환난 때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훈련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말씀,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이 말씀으로 이왕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겨들게 하시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슬쩍 하나만 더 얹혀 넣으면은 난리 법석을 벌입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기적이라도 하나 일으켜 보십시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것을 짜고 했던 뭐하고 했던, 그저 그냥 뭐 지팡이 짚고 한 사람 올라오게 해서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나 해가지고 잡아뜨리고 걷게 했던 뭐하던 그런 일 하나만 더해지면은요 온통 난리가 납니다. 무슨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빠져들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시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아이고 계속 박용환 목사가 듣기 싫은 소리만 했구나.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했구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시교회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손톱 자라듯 머리카락 자라듯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되 결국에는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망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참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곳곳에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듣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 또한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잠깐만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거하시고 오직 필요한 바의 말씀만이 마음 심령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말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거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7장 부르시겠습니다.